사람들은 개인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찬양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자존감이 굉장히 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찬양을 한 뒤에 인사를 나눌 때 저를 격려하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생각보다 찬양을 잘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딱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면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있어서 큰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노래 실력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 때문에 생긴 일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찬양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보다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집사람과 함께 찬양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집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제가 옆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대로입니다. 연습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 나름대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찬양 연습하자고 집사람을 불렀더니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연습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해도 올라가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집사람과 함께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주 전에 제가 1층 현관에서 오후 예배 전에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혼자 서 있었는데 본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 찬양 소리를 누군가가 들었는지 인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양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제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찬양을 하면 웃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제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재밌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정동도 찬양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양을 못한다고 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한 열등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신학을 그만두려고까지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 한 교수님이 목사는 찬양을 가르쳐야 된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찬양을 못하는 쪽에 속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갑다 생각했었습니다. 심각하게 기도해 봤습니다. 저는 찬양대가 참 부럽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찬양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 쭈그러든 저의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긴장감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할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등의식 그리고 자존감이 부족하고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존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강조하는 내용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불의,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기쁨보다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한 나머지 너도 교회 다니냐고 말하면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마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행악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소홀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된 목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혼란이 있어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 채 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면을 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가식과 외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부심이 사라지면 교회는 병들게 되고 아픔과 상처 투성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존감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좀 더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중간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할례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신체상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진정으로 참된 할례를 받으면 세례의 의미를 참되게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면 성령으로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할례자, 참된 세례자가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뭇으로 기뻐하다, 뭐뭇을 영광 돌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자기 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자랑거리 때문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혈통을 자랑해 왔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교육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파로 완강히 유대인의 언어와 풍습을 고수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 가르침에 헌신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한다면 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할례자, 참된 세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세상,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항상 고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 속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마도 이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우리 역시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존감이 낮은 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신대학교 총장이신 안민 장로님이 제가 고신대 다닐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연찮게 수업 시간에 들어와 2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한 이야기 중에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콩닥콩닥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순간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큰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부정교회, 이러한 교회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 어떤 교회에 비하면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부산 북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교회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할 때 시설이, 그리고 구성원, 그리고 그 교회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교회가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와서,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비추어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한 가지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게 불치병인 무좀입니다. 저는 노래 잘하는 것과 무좀이 제게는 불치병이라고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그거 아시는가요?
저도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찬양을 할 때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함께 제 머릿속에 연주를 하는데 제 입으로는 그 오케스트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는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게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무좀을 낫기 위해서 약을 바르고 그리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욕탕도 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청중에 앉아 함께 찬양을 해도 크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찬양대는 이러한 아픔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음치는 이러한 아픔 속에 날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박자가 틀려도 때로는 꽁충꽁충 뛰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가서 함께 찬양을 뛰며 꽁충꽁충 뛰어봤습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웃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며 너무 웃기다고 합니다. 꽁충꽁충 뛰는데 엇박자로 뛰고 있는 제 모습을 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엇박자라도 끝까지 찬양하고 엇박자라도 끝까지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는 제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눌림과 강박관념 그리고 열등의식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자유하고 유교의식에 자유하고 인본주의에서 자유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자유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자존감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고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키가 작아도 노래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매일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